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스니라. 그들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을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을 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난주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6째 날 또 7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2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분분하게 해석을 해요. 맞지. 그러니까 모세 혼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다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집한 거다. 편집.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는 성경의 오류와 같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냥 기록하신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를 보면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늘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류가 아니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번째 창조의 의미는 첫 번째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역사, 스토리, 기록,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땅의 내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땅의 기원은 뭐냐?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스토리는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앞에서의 그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할 때는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했어요. 그래서 앞에 창조의 내력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야훼 이렇게 쓰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을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있었고 뒤에는 거기다가 그냥 여호와 붙여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을 서술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이런 사실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됐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저는 입이 어두워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네 형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알리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영원히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간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모세가 행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왜 썼지? 라는 의미를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인간에 대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로힘 야훼.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 의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창조의 역사를 볼 때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좋으셨다. 근데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먼저 뭐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꿈이 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피조물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썼죠. 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과 채소와 초목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어요.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그러면 상반되잖아요. 왜 없었냐? 근데 여기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샤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해석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는 책임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보면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란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사실에 대해서 서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섭리, 이게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게 우리가 느낄 때 칭호다,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이름보단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코를 꿰서 막 그냥 밀어 넣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된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 창조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27절부터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관리자, 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청지기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초목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 그럼 뭐야? 그때 셋째 날에 만든 건 뭐지? 그거 없었나? 그게 없어졌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힌트를 준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예. 학자들이 보면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 예?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지 모르잖아요. 예? 안개만 온 지면에 올라와 적셨다. 이걸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스탠바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뭐 하면 돼요? 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신 후에 아주 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흙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먼지, 티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서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벽제에 많이 갔습니다. 네. 벽제에 많이 갈 수 없죠.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러니까. 가면, 참. 이제 저는 인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인생의 허무함을 거기서 느낍니다. 네. 화구가 막 타오르는데, 이제 관이 들어가요. 스스로 쫙 들어가요. 화구문이 닫힐 때까지 이제 불이 막 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죽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화구문을 이제 다 되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떠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쑥 앞으로 가면 화구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렇게 보면, 네. 뼈 몇 개 이렇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 옆으로 오세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 옆에는 뭐냐면 분골실이에요. 거기서 뭐 하게 해요? 뼈를 이렇게 다 분쇄해줘요. 빡빡빡빡빡빡 분쇄해줘요. 거기 앞에 서 있으면 다 들려요. 빡빡 다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납골 항아리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한 줌으로 인생 끝났어요. 한 줌. 이게 인생이에요. 네. 이렇게 한 줌으로 돌아갈 인생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도 이 인생이 마지막인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구나. 이게 마지막인데도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막 돈이 막 매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없지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아웅다웅하면서. 그래서 욥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보면 34장 14절에 보면 이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욥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직선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거두어 가면 그 죽음이죠. 그게 인류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오늘 이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보라색 맞습니까? 이 난이 이 여름에 이 강단을 계속, 우리 참 장인어른이 이게 참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이 강단을 아름답게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꽃잎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순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세상의 사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무11호기다. 아무리 예쁜 것도 10일 후에는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된 존재구나. 뭘 자랑할 게 있냐? 뭘 자랑할 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막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에 인생은 자꾸 뭘 나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계층을 나누고. 제일 웃긴 일이 뭐예요? 나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의 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쪽을 민간 임대 아파트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살던 애들이 민간 임대 아파트 이렇게 애들이랑 또 웃긴 거는 거기다가 또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이렇게 철조망을 쳐놔요. 그 철조망이 학교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똑같은 지역이니까. 초등학교 가면 부모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에레미야서 18장 3절.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의미가 뭐냐면 토기장이가 지었다,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짜르라는 단어는 어원 의미가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누구만 쓰냐? 최상위층만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야짜르라는 단어를 성경에 에레미야가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뭐가 뭘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최고로 귀하게 만들었다. 최고로 귀하게.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계획, 섭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중하죠. 귀중하죠. You are special 이라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 동화책인데도 경험할 수 있어요. 약간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기.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생기는 네샤마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동물에게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에는 쓰여 있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오직 인간만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 흙으로 만드셨어. 아주 귀하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야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짜르라타는처럼 최상의 특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훅 하고. 이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갖는 은혜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생명을 잇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 우리의 모양에 따라 지었다. 이게 뭐라고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곳에 이렇게 두셨어요. 예. 막 사람들이 찾아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뒤는 지나갈 텐데 뭐 에덴의 강이 4가지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스 강, 히데겔 강, 뭐 이런 비손강 막 이렇게 강줄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찾는 거야. 어디가 에덴 동산이 있었지? 그리고 찾아요.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라크 이쪽이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뭘 찾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찾을까봐 그 앞에 보지도 못하게 누구를 배치해 놓으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게 하셨잖아요. 뭐 하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찾지 않게 하신 건데 그걸 뭐 인간이 가서 찾아요. 찾는 의미가 되게 웃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은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됩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이 아니고 히브리 단어예요.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치다. 이게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있는 특별한 영역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동방에 있다. 근데 이 동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동쪽에 뭐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거기에는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저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9절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꼭 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해놓으시면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셨을까? 인생들이 바라봤을 때 뭡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죠. 예. 근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하지 마라 그 의미예요. 근데 인생들은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때,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간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고 줬어. 왕권도 주고 네가 다스리게 하고 관리도 하게 이 모든 것을 줬어. 그러나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네가 모든 권세를 가졌어도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길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마! 이 말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그걸 먹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순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확 하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려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두렵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인생을. 그리고 생명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다시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왜 생명나무가 뭐냔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가 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대항을 하고 계약을 이뤄서 그들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와 육정으로는 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복음이 증거돼야지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믿지 않으면 사망이 임합니다. 해야 돼요. 왜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자꾸 찾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또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아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가져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길이 다르잖아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왜 그 생명을 잃었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계약을 깼어요. 언약을 깼어요. 대항을 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오신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경작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을 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 속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를 썼어요. 고대 사회, 히브리 고대 사회에선 노예나 하인의 역할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경작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섬기단 말이에요. 섬기다. 낮아서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레위인이 성막이나 성소에서 여호와의 수종을 드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을 경작하라 이 말이에요. 뭐에서? 땅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할 때 이 섬기고라는 이 단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이 단어가 야바드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관리자로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잠깐 놀러 갔다 와라. 그리고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경작하라. 섬기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어라. 뭐로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쭉 나열했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쭉 설명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했어. 뭘 하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결론이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했으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랑하죠. 야 내가 얼마나 땅이 많은 줄 알아? 우리 시골에 가면 땅이 몇만 평이야. 예?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면서 창고가 몇이고 차는 몇 개고 집은 몇 개고 이 자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쫙 듣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먹으라고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해요. 나에게 막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너를 통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5,000명분을 너 혼자 꿀꺽 삼켜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지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를 우리가 오늘도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제가 두 번째 강의하잖아요. 첫 번째 강의할 땐 내가 뭘 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제 세 번째 할 때가 올까요? 근데 이 창세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도 그것을 붙드시고 일주일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사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질서, 또 생명, 회복,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또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피조물로서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교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그름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도 주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아버지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는 이 일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이 결단,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 있는 예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일상과 또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